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입니다. 25절에서 52절. 긴 것 같지만 사실 각 절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52절인데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르들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산지교회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 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그 예수와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 그리고 또 예수와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래서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죠. 그런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고 했어요. 특히 율법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된 율법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즉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죽인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자기 의의를 책망하셨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종교인일 땐 오히려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랑도 자기 영광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만을 위해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의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은 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에 그렇게 취하는 자가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우선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겠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25절, 26절 지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그 당국자 유대인들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이는 즉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즉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나게니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 당국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구나. 야, 저거 보니까 그 당국자들이란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근데 예수를 잘 알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국자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라고 알아서 지금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알아. 어디서 왔는지 알아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이 오신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일부 랍비들이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위하여 그 구원을 시작하실 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랍비들.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데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왜냐하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아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면. 즉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29절에서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주신 거죠. 외친다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내러 온 사람 중에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성장 과정부터 알고 있던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 그런 배경과 그 예수님의 어떤 성장 과정의 그 겉모습만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가치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것은 정말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너희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말이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당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자,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 보내신 그분은 참되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되다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참되다라는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즉 그분은 참되시다라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논리상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런 자신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주 예수를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한테 당신 하나님을 몰라! 그럼 제가 막 화를 내면 어떨까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이 확 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29절, 27절, 28절, 29절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게 느껴지냐면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제를 확장하고 계신 것이 우리 느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뒤에 가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제자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제자 빌립이 주여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빌립이 예수한테 요구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빌립에게 빌립아 좀 마음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요. 예수를 모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를 인정 못한다. 예수를 믿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정말 참으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눈으로 예수를 알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라면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라면 다른 성도를 그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다시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라면 옆에 계신 다른 성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야 할까요? 다른 성도를 세상 기준, 소위 출신 배경, 지역, 학벌, 자라온 환경 등으로 판단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본 건데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성도라면 이제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즉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곁에 계신 성도를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라고요. 물론 아직은 그렇지 않은 면이 보이죠. 딱 보면은 특히 우리 부부간에 서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무릇 성도라면 전제예요. 성도라면 성도의 개념은 아시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성령이 정말 임한 자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다고요.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조금이라도 그걸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껴 있는 거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출신 배경, 세상의 기준이란 들보가 끼어 있는 거라고요. 무릇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서 예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시선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눈길이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의 몸인 것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절대로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해서 서로를 입에 발린 칭찬을 사람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성도에게 임하신 그 예수를 자랑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옆에 보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절 보지 마시고 예수의 모습이 조금 있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못 보는 건 내 문제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눈에 그 세상적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당신에게선 이런 예수의 모습이 보여. 당신에게선 이런 예수를 믿기 전과 달리 이런 예수의 모습이 보여. 정말 그걸 찾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만 증거되며 예수만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 이외에 사실 세상적인 가치는 늘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변화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직업도 보세요. 시대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이 항상 달라져 왔습니다. 옛날에 천대받던 직업이 지금은 귀한 직업도 있고요. 옛날에 귀하게 여기던 직업이 지금 별거 아닌 직업도 있어요. 뭐 그 기준만 다른가? 뭐 미인의 기준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지금 아마 여기서 다들 미인이신데 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가면 미인 측에 못 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인이 일단 눈이 찢어져야 돼. 이렇게 미인도 보면 알잖아요. 눈 찢어지고 약간 투실투실하고 특히 그리스 로마 그쪽 가면 미인 그림이 다 그렇잖아요. 또 세상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과 풍습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은.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릇 성도란 그 진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서로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아까 아멘을 안 하셔서 강조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자, 자 30절 그들은 예수를 이제 붙잡으려 하였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의 온전한 순종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예수를 못 박으라 한 유대인들은 보조 출연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일이라고요. 끌려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신 거라고요. 여하튼 사람들은 더욱 예수에 대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33절, 34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부활 승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 연장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부활 승천이라는 것을 전혀 그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35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이미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의 승천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에 예수가 어딜 가서 그들이 찾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딜 가서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좀 비아냥거리고 경멸하는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을 가르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못 찾지. 왜 우리는 이방인 땅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역설적에도 이들의 말처럼 실제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왕성하게 전파되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불신자들의 말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식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섭리의 오묘함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들의 말대로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르치게 된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말이 그 성취되는 것으로 또한 일례가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예수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 논의할 때 그때 대제사장이던 가야바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말씀이에요, 정말. 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가야바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론 그는 예수를 죽이자라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배후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수는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의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비를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아니거나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서 점차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그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뜻을 따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잘 모른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심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게 이렇게 말씀된 것을 지금 이야기한 김에 오늘 본문 중에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저번 주에 그 뒷부분 전체 쭉 한번 7장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건 기억나시죠? 이렇게 초막절에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믿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뒷부분도 했는데 특별히 예수의 그 출생 논쟁에 관한 본문 40절부터 43절 그리고 52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우리 본문 40절에서 43절까지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맨 마지막 절 52절이었죠. 자,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 보면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구조로 짜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으로 또 이렇게 끝이 맺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출신을 앞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핵심 본문인 그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그 37절, 38절 그게 딱 위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그 출신지,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그 기준, 그 양 사이드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된 정말 신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 신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여하튼 자, 지금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그런 농담 많이 하죠, 교회에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사렛이요 이렇게 얘기하게.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단지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출신에서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다윗의 씨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선지서에서.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호칭할 때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고요. 그죠? 왜 성경은 베들레헴 예수의 고향은 베들레헴 예수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가 이제 서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 태어난 게 서산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이 서산이라.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걸 하고서 우리는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가 맞을 텐데 갈릴리 예수라고 왜 성경은 그렇게 부를까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나사렛 갈릴리에 대한 선지서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타나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구약성경 976면입니다. 구약성경 977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977면 구약은 앞에요. 지금 우리 신약 보고 있고요. 9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구속사적인 예언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만을 고집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 베들레헴에 갇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베들레헴이란 그 유대인의 입맛에 맞는 출신지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꺼내셔서 물론 그 헤롯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그렇게 꺼내셔서 이방의 갈릴리로 옮기심으로 구속의 예언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세우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방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바로 이곳 우리가 있는 곳까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하나님은 베들레헴,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끄집어내신 거라고요. 자, 그 이방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일,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자, 출신과 배경을 따지고 다윗의 베들레헴만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영광만을 쫓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일을 할까요? 그 일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아들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37절, 38절 오늘 요절이 되는 것이죠. 38절, 39절.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37절, 38절.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뒷부분 39절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물은 성령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인데 아직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건 7일, 초막절 기간이 7일이라고 그랬죠. 7일간 초막절 그 기간이 끝나고 제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을 가리켜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공격을 했죠. 그날이 이날이에요. 초막절 끝나는 그 다음 날 8일째 성회 축제가 열리는 날 이제 그 공습을 한 거예요. 자, 초막절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8일째는 이제 물을 안 붓고 8일째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실로암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다 해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의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죠. 그죠? 그런데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학개서를 보면 학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학개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을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좀 익숙하신 분 있으시겠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에스겔서 47장에는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제 흐르는데 이제 그 물이 막 동쪽 남쪽으로 막 흘러요. 근데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결국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강물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르고 그 강물로 바다가 살고 강과 바다의 고기가 넘쳐나고 강가의 나무의 열매가 가득하여지는 모습으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되는 여호와가 영광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실로암 물을 떠다가 자신의 손으로 성전 제단에 물을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8일째는 이제 물을 붓지 않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넘쳤다라면서 지금 성회를 여는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에 실로암 물을 성전에 부으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부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도록 물을 우리가 부으면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결국 다윗 왕국이 세워질 거야 라고 기대한 거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 다윗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그 8일째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과거 다윗 왕국의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물을 열심히 길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이신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께서 오늘 뭐라고요? 27절, 37절 서서 외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가르치실 때 성전 귀퉁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 서서 외치시는 거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보겠다고 자신들의 힘으로 물을 길러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길러다가 가는 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물을 붓는데 그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너희들이 그 실로암 물에서 깃는 그런 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물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이스라엘의 그 한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라고요. 자, 8일째 큰날, 그 끝날 곧 큰날, 즉 8일째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숫자는 8이에요. 성경에서 수는 매우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중요합니다. 자, 7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창조의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또한 안식의 수예요. 그죠? 우리가 7일간 창조잖아요. 6은 뭐예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어요. 6은 불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 666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7에서 하나가 빠진 6은 사실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라는 건 완전해지기 직전이잖아요. 그 6이 3번, 6이 3번 해서 3이 또 하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3일 하나님. 그래서 666인 거라고요. 여하튼 7은 창조의 수, 완전수, 안식의 수인데 8은 재창조의 수예요.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즉 8에 해당하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신약교회도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이제 새 창조를 이 땅에서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인 거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그 8일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이죠. 누구든지예요. 예수 앞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출신 배경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앞에서 앞전과 오늘 보면 앞과 뒤에서 계속 출신 성분 따지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와 반대 그런 거 하는 거 아시잖아요. 반대하는 거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동성애자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건 맞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교회 문을 닫아 걸면 안 되는 거라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어떤 죄는 안 되고 닫아 걸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선 세상의 기준은 모두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입관, 가치가도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려면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지만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각은 목마름의 종류와 내용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목이 말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은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난으로, 이 땅에서 삶이 가난으로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를 수 있어요.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 어쩔 줄 모르고 목이 마른다면 예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때문에 목이 마르고 정말 지치고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예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좋다라는 것이에요. 다 나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나아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 나오면 그 목마름의 이유가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사람의 목마름은 결국 한 가지의 목마름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를 목말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오묘함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뭐 대형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일 곳곳에 있냐면 소매치기 직업을 가진 분이 곳곳에 계세요. 교회에 소매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핸드백을 뒤에 의자에 놓고 일어서서 기도할 때 그거 뒤에서 이렇게 해서 지갑 빼가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소매치기 하기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삼던 소매치기 범이 있었어요. 실제 일이에요. 근데 계속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잖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매치기 범은 처음에는 영업장소의 목마름으로 교회를 갔다가 진짜 목마름을 해소할 생수를 마시게 된 거라고요. 첫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첫 창조의 세계는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는 유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는 그 무한한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인간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가난으로 목마르게 되어 있고 질병으로 목마르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이 맞나요? 당연히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에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창조주께서는 마치 우리를 마치 시한부 환자처럼 그저 그때 영양제 놔주듯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 우리에게 입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생명, 새 세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옛날 육신의 목마름은 목마름이 되지 않게 만드셔서 까짓것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그 새 세상에 들어갈 새 몸을 입은 자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이전의 목마름은 까짓것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없어져 버릴 첫 창조의 세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까짓것 한다고요. 그 까짓것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랴. 근데 우린 죽으면 우린 축복이거든요.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까짓것 하는 거라고요. 이제 내 힘으로 그 떠나르던 그 실로한 물 한 바가지가 셀까봐 덜덜덜덜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에 몸 전체가 잠기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라고요.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물로 표현되는 성령 안에 내가 담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연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예수의 모습을 다 조금씩은 갖게 되어 있다고. 물론 간간히 흘러나올 수도 있고 조금 흘러나올 수도 있지만 누구나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보여준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쫄쫄쫄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거라고요. 다만 발목까지 잠겼는지 무릎까지 잠겼는지 온몸이 잠겼는지 그 차이일 뿐이지 성령에 잠기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라고요. 이 작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잠기는 거라고요. 그것을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37절은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그 배가 예수의 배인지 아니면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배인지 둘 다로 해석될 수 있게 썼어, 일부러 요한이.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성령에 푹 잠겨서 우리에게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은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첫 창조에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실 때이고, 또 한 번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쉴 때입니다. 즉 성령이 오실 때가 두 번째 창조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창조의 아담의 죄를 벗고 새 창조의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의 의의를 입은 새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고쳐서 이렇게 막 고쳐가지고 쓸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새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타락한 사람을 죽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옛 세상의 사람의 가졌던 그 목마름은 새 창조 세계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피조 세계의 이 땅의 것에 목마른 존재가 아니라 새 창조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것에 목마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다라는 것, 그 갈급함으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는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일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라도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도덕, 윤리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넌 안 돼. 넌 아니야. 너 이런 점을 봐. 넌 아직도 아니야. 넌 아직도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라는 그 사탄의 그 거짓 참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를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을 목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땅의 것도 못 얻고 하늘의 것도 놓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땅의 것을 목말라 하면 땅의 것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벌려면 돈 버는 곳에 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목말라 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예수잖아요. 왜 말씀을 매일 보라고 하냐면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목말라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를 목말라 한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목말라 한다는 것,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은 사랑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 더욱 목말라 할 때,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성령은 우리 발목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비례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목말라 하는 것과 비례되는 것이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부활하셔서 가셔서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증폭될수록 그 성령은 더욱더 크게 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 자체가 목적에 대해 목마르냐? 정말 예수 아니면 죽을 것 같냐? 아니면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배경, 출신, 학벌, 지위 그런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부디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 목마르며 예수만으로 족하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 닮은 삶으로 성령이 흘러넘치며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